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요, 또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뜻이 있어서 일꾼으로 또 반드시 부르세요. 또 그럴 때 필요한 힘을, 능력을, 여러 가지 재능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손해인 것 같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듯이 그 은사와 부르심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은 전혀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으면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후회함이 없는 온전한 삶으로 귀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삶을 한 교회에서 걸어가는, 많으면 짧게는 20년, 10년, 길게는 70년, 80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이 얼마나 큰지를 꼭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는 9장부터 11장을 결론 짓는, 아니면 이제 전체 1장부터 11장 말씀을 결론 짓는 짧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전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인류 역사 속에서,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지를 여러 가지 이모저모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심 맥을 한번 쭉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뭔가 참 내용이 많은데 요약할게요, 맥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맥을 딱 짚을 때는 늘 단점은 있어요. 여러 맥이 있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맥으로 쭉 이야기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들은 좀 가지치기 정도로 말씀을 제한한 건 아니지만 요약을 하면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돼요.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제가 이제 막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은 1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딱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어요. 이게 11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펼치면서 말씀하셨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는데 반응이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죠. 잘 보이지 않는다고 뿌리치고 살짝 맛보았으면서도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했습니다. 누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장을 보면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좀 낫지,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선한 백성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부정한 백성이라고 멀리했어요.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 그렇게 너무나 자주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 장이 말씀해요.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고 이 장이 말씀합니다. 3장에서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누가 선하고 누가 더 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왜 저러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왜 돌아오질 않지? 부정해서 그렇구나, 저주받았구나, 이런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나의 내면에 더 주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3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정말 내 내실을 다지고 싶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싶곤 한데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흔들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번 수시에 꼭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해 봐가지고 실패의 쓰라림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너지기도 하고요. 무너지진 않더라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냥 확 침잠해 있을 때가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쁘게 봐주실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 3장 후반에서 그런 어떤 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넘어졌더라도 내가 흔들렸더라도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가 흔들림 중에 넘어짐 중에도 예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있는지의 그 여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고요. 의롭진 않아요. 실제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오랜만에 듣는 로기조마이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그냥 결산해 주세요. 완전 적자인데 삶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잘 믿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것 같지만 전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많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내를 팔기도 하고요. 자기 살겠다고. 그 아브라함을 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 4장 6절에 보면 그가 누린 복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것을 아브라함이 누린 겁니다. 일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이 복은 행위가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전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거라고. 아브라함을 보면 믿겠냐고 4장에서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데도 저는 죄한테 지는데요. 늘 죄를 짓는데요. 노출되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 5장부터 6장 7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5장 8절이 얘기하죠. 의인이 되었더니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5장 20절을 보면 죄가 있으니 나는 은혜와 멀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죄가 있으면 은혜는 더 많습니다. 그게 5장 20절 말씀이죠.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칩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있으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은혜는 훨씬 더합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4절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에 어떡하지요?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라고 절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강조를 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과연 어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가 있는가? 과연 어떤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있냐고 8장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한 달 정도 봤던 것 9장부터 11장에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함께 기도했듯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혼자 내버려 두고 고전분투하도록 허락하시는 법이 없어요. 늘 몇 명을 남겨두시죠? 완전수 7,000명을 남겨두십니다. 함께 기도할 자,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자, 함께 분투할 자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무너짐, 넘어짐,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짐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팔을 뻗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지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1장에서 손을 뻗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지만 11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뻗고 계신 하나님으로, 내밀고 계신 하나님으로 여전히 증언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1장부터 11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팔을 한번 내미시고 절대 거두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방인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를 않는다고요. 거둘 법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의 수인지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충만한 수가 이르면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거듭날 겁니다. 지금의 그 우둔한 상태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과 44절을 적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는 33절, 34절을 보면 천천히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오묘한 방법들의 총합입니다. 지혜와 지식, 이 방법들을 펼쳐나갈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 이 구원하시는 오묘한 방법들이 이루어 나가실 때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판단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요. 그의 길은 과정이죠. 그 해 나가시는 과정은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 하나님께 조언하는 조언자, 하나님 이번엔 좀 이렇게 하시죠. 이 방법이 옳겠는데요. 저들은 좀 구원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제가 볼 땐 그런데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조언할 수가 있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그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적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사도 바울도 모르겠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구원 방법의 비밀을, 그 오묘함을, 지혜를,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식을 사도 바울은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로마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완고했거든요. 예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온 이스라엘이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도무지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받아서 적고는 있지만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룰지는 사도 바울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게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럼 언제 도대체 탁 찰 것인가?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고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고민일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전도해야 할 가족이 있는 분들, 정말 친한 친구들, 교회는 오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우리 교우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 전에 이르러야 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남편은, 아내는, 배우자는, 친구는, 가족은 도대체 언제 포함될까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이스라엘보다 더 질긴데요, 그 거부감이. 그게 언제쯤 되면 눈처럼 녹을까요? 그 마음이. 막막하죠. 언제 대체 이루어질지. 이 막막함을 그냥 가족이 교회 함께 나와서 한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분들은 그 막막함을 이해 못해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몇 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혼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계세요. 그 부러움의 시선으로 다 같이 나가는 모습도,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도, 같이 예배하는 분들은 이거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혼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러운 시선을 남은 몰라요. 그걸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내가 더 해야, 뭐 금식을 더 할까요? 뭘 해야 도대체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내가 뭘 더 드리면 주님이 좀 내게 주실까? 라는 마음이 지금도 생길 수 있지만 1세기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35절이 답하는 겁니다. 35절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이번엔 이거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가 기부했으니 내가 테이크 하겠지.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게 되지만 그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요즘도 우리 살아가면서 기브 앤 테이크 정신에 투철한 분들이 많죠. 어른들은 장례식에 갈까 말까, 결혼식에 갈까 말까, 내 아들 결혼식에 왔던가 안 왔던가 보니까 장부에 보니까 안 왔네, 나도 안 가네, 뭐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정신에 장례나 결혼식이나 또 뭐 병원에 병문안하는 것도 다 그게 결부가 되고,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친구들은 제가 내 생일 때 선물 줬던가? 라는 것들을, 아니면 내가 생일 선물을 했는데 내 생일 때 정말 내 생일을 모른 척할 때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갑자기 투철해지죠. 다음엔 생일 없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안에 딱 파고들었는데,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요.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 상반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왜냐하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뭐 이거 하나 드리면 이게 성경이 아니라 만약 큰 물건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나에게 주다니, 그럼 내가 뭔가 베풀어 줄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거를 뭐 조금 해가지고 드리면 그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의 보존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결국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과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과정과 만물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 뭔가 하나 더 드리면 내게 뭔가 좀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생각. 내가 먼저 뭔가를 드리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흐름을 조금 내게로 그 방향을 바꿔 주시겠지라는 생각. 이거는 오산이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또 비유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주가 저라는 몸이라면 그릴 수가 없대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몸만큼, 저의 키만큼, 제가 185는 안 됩니다. 그 키만큼 160은 넘어요. 185가 안 되는 이 몸이 만약 우주의 사이즈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옷 입다 보면 먼지 있으면 한번 턱 털잖아요. 이거 탁 하나 털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가.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좀 바꿔주셔가지고 내게 뭐 하나 더 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작은 생각인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가,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설 수도 없고, 그 방향을 어떻게든 틀어보려고 해도 틀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겠네요. 앞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앞으로도 그 규모나 방법이나 그 타이밍이나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헤아림의 범주를 훨씬 넘어섭니다. 경이로워요. 제가 한 2주 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한 분은 어떻게 방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한 거 아니고요, 제가 뭐 가르친 것도 아니고요, 1층에서 버스를 타려고 왔다 갔다 늘 주일 그 시간에 하시는데, 그 1층에서 새가족 안내팀 중에 한 분이 늘 교우들을 맞이하시잖아요. 그 맞이하는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나는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굴은 완전 굳어있고 무표정한데, 저분은 저기 서 계셔가지고 왜 저 많은 분들을 왜 저렇게 환영하고 있을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그게 궁금해서 오신 분이 계시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청소년이 아니에요, 어린이에요. 끌고 가려고 해도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는데, 신성초 앞에서 받은 작은 전도지, 조그만 전도지, 선생님들이 나눠준 그 전도지를 보고는 엄마 아빠는 다른 교회 가고 얘는 안 가고 있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아주 작은 예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해요. 제발요 했는데 이쪽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궁금했고 오묘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 방법, 크게는 저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과연 회복될까요? 작게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친구들, 그분, 그 지인, 귀한 분들, 그분들은 언제 도대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경이로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씀에 기록했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말씀은 여러분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자꾸 손을 대려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막 재해지고 막 훼손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얼마나 그걸 잡아쨌는지 막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남아있을까요? 맞거든요. 2000년 동안 검증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경이로우며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헤아림과 상관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함없는 말씀으로 남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또 우리 수험생들을 향한, 또 우리 전체를 향한 추운 겨울 1월부터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건너 이제 겨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냇가 옛사람교회 모든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깊다는, 그 풍성하다는 그분의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깊음과 그 풍성함은 저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모든 우주 만물처럼 우리도 구분해서 났다면, 우리의 과정도 그분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과정이 그분의 손에 있으면 마지막 지점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듯이 우리도 그분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시작이 분명하면 과정도 분명하고요, 결말도 분명합니다. 이 시작이 불투명하니 이 시장을 믿을 수가 없으니 그냥 어쩌다 태어난 것,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보다 보니 과정도 어렵고 결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 믿음이 굳고 나면 과정과 결말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함께 걸어온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실 거죠?
우리가 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을 텐데 이 말씀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6절 제일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미루어 살펴보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시작을 했으므로 과정이 그런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되고, 영광을 돌릴 때 정말 그 찬란한 영광을 모두 다 함께 누리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 믿고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넣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그들도 참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곳에서 울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반드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시는 손을 보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의 닫힘과 열림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신앙하는 우리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 우리 귀한 어린이들부터 청소년들, 우리 한 예배자들까지 하나님 전혀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님, 우리 축하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축을 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마지막 종착점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 여정에 우리 어린 청소년들 또 우리 수험생들도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어릴 때부터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과정도 결말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닫으면 열 수 있는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이들이 순복하게 하셔서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며 평생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향기 머무소서. 그 크신 주의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원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온기 머무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예물처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고 또 믿어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과정이 되시며 만물의 결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분을 찬양하며 평생 그분께 영광을 돌리리라 작정하는 예배자들과 특별히 청소년들과 또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또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구원 계획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